우리가 히브리서 그러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작자가 누군지 모른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성경이 모두 기록되어 있지만 모든 성경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 이 글을 쓰게 하셨는데 히브리서도 분명히 누군가를 쓰셨죠. 근데 누가 썼는지를 우리 모릅니다. 다만 추정을 바로 직전까지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 서신이기 때문에 바울이 쓰지 않았을까 하는데 어떤 부분은 바울이 쓴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고요. 그래서 작자도 미상인데 어떻게 이게 정경에 들어올 수 있을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이 처음부터 66권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정경과 외경과 위경이 있었는데 막 자꾸 선별을 해서 성경을 만들게 되는데 작자도 잘 모르는 그런 글을 어떻게 올렸을까? 이렇게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자는 모르지만 성경 전체가 히브리서를 보니까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리고는 정경에 넣기에 충분한 자격은 된다. 그래서 작자는 모르지만 넣자 해서 성경으로 들어온 책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뭔데, 믿음의 주체가 뭐고 믿음의 기능이 뭔지를 히브리서에서 도처에서 설명을 잘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9장에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믿음 생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었고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언약. 이따가 우리 15절에도 첫 언약이라고 나옵니다. 첫 언약은 뭘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말한다면 그냥 말로 한 약속이지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한데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지만 다시금 너희들에게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시대적으로 구분한다면 아담 시대를 가리켜서 에덴 동산 시대, 일부는 에덴 동산 시대이죠. 2부는 쫓겨난 세상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살아봐라 하고 놔두었더니 양심대로 사는데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도 구원하지만 나아가 그 사람을 통해서 사방천지 흩어진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어떤 전도의 한 민족을 택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잘 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게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시주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죠. 창세기 12장에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길을 일러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글로 한 게 뭐예요? 율법이지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살려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신 약속, 물론 더 원시복으로 가면 창세기 3장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뱀과 여자의 후손이 다투는 얘기 나오죠. 그렇게 하여튼 이 첫 번째 언약이라는 건 다 뭘 뜻하고 있다?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로 들어오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법이 있고 그걸 지키기 위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좀 멀리 가면 레위기까지 갈 수 있는데 성소에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데 그냥 지내요? 제사법이 있어요? 제사법이 있잖아요. 그런 법이 어디에 있더라? 성소에 있더라. 그런데 앞에서 딱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1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세상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죠. 그런데 이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죠. 세상에 속해 있다는 말을 굳이 1절에서 하고 있다는 건 뭔 말이에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 한계를 뛰어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1절에서 지금 그 첫 언약을 말하는 거고, 이것이 여러 가지 예법이 있고 소속된 것이 어디에 있다? 세상에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를 하기 위해서 1절에서 조금 장황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다. 쉽게 말하면 성소라고 그러죠. 옛날 우리 지금으로 보면 성전이에요. 교회를 말하는데, 지금도 여러분이 앉아 계신 여러분 회중석이 있고 제가 서 있는 주회중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그 당시에도 뭐 더 나아간다면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어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말하면 저 주차장이 있고, 여기 또 여러분이 앉아 계신 회중석이 있고, 또 주회중에 올라와 있는 이곳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냥 저쪽은 빼고 안에만 본다고 한다면 그 앞에 첫 번째 있는 곳이 어디다? 성소다. 성소도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여기는 어디라고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똑같아. 뭐 어디가 더 지극하고 아니야. 하나님 계신 모든 곳은 다 어때요? 거룩한 곳이죠. 첫 성막이 있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등잔대.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잔과 등잔대와 뭐가 있어요? 상과 진설병이 있다. 진설병에 떡을 이렇게 쭉 진열해 놓는다 그 말입니다. 12지파를 한 지파당 2덩이씩 해가지고 이렇게 떡을, 우리 옛날 제사 때 보면 제사상 보면 이렇게 밥이 있고 국이 있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떡을 진설해 놓는, 이걸 진설병이라 그래요. 그걸 쭉 있으니 그런 것들이 있는 곳이 어디다? 성소라고 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죠. 휘장 뒤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는데 거기는 뭐가 있어요? 금향로가 있더라. 그리고 사면을 뭘로 샀어요? 금으로 싼 언약궤, 우리 증거궤, 법궤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있는데 그 안에는 가만히 보니까 뭐가 들었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십계명 받은 언약의 두 돌판도 그 안에 들어있어서, 이게 다 뭘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그런 법궤가, 언약궤가, 증거궤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있는 이곳은 어디다? 지성소라고 한다. 그리고 앞에 있는 지금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는 이곳은 어디라고 한다? 성소라고 한다. 둘리 나눠져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성소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어때요?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뭐가 있어요? 영광의 그룹들이다. 그룹이라고 하는 말은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천사 모양을 해서 이렇게 위에다가 장식을 해놨다 그 말입니다. 이것들에 관해서는 뭐 레위기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낱낱이 그걸 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했다. 성소에 들어올 때도 그냥 들어오지 않고 철저하게 규칙대로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볼까요? 7절에 오직 두 번째 장막 어디예요? 지성소죠. 두 번째 장막은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언제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만. 들어가서 뭐 해요? 첫 번째는 자기 허물을 위해서, 두 번째는 누구 허물을 위해서? 백성들의 허물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더라. 어디서? 지성소에서. 그런데 뭐 없이는 못 들어가더라? 피 없이는 못 들어오더라.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어려운 자리에 이 자리가 들어왔단 말이죠. 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뭐라고요? 현재까지의 비유다.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어때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지금 계속 1절의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하고 기가 막힌 예법에 따라서 뭐 한다고 하더라도 성소와 지성소를 통한 온전한 죄사함에 대한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할 수 없다.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뭐예요?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할 때까지 그냥 그때까지는 계속 해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임시적인 해결책이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 얘기하려고 지금?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고 제사장들에 의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대제사장에 의한 것도 아닌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온전한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계속 이것도 대단히 훌륭한 일이지만 더 퍼펙트한 걸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려고 1절부터 지금 10절까지 쭉 펼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의 직분이 그리스도잖아요.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가 되신 온전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실 수 있는 완벽한 전권대사가 되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는 뭐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좋은 일의 제사장. 좋은 일은, 세상에 좋은 일은 뭐예요? 많이 있겠죠. 너무너무 많죠. 근데 진짜 좋은 일은 뭡니까? 구원시키는 일이지.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는 것이 진짜 좋은 일. 일단 사람은 살려놓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다른 거 뭐 아무리 맛있는 거 아무리 뭐 좋은 거 하면 뭐 할 거예요?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은 뭐예요? 복음이야. 그래서 복음을 우리는 영어로 뭐라 그래요? 굿뉴스라 그래. 좋은 소식이라 그래. 굿이야. 좋은 것, 선한 건 뭐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살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 하시러, 무슨 일 하러 오셨다고요? 좋은 일 하러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좋은 일 하러 여기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은 우리 구원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시사. 지금 얘기해요. 1절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세상에 속했다고. 근데 11절은 뭐라고 말해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은 세상에 속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세상에 속하지 않죠.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어떤 장막이야?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는 거죠. 장막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의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뭘 안 갖고는 못 들어간다? 피를 안 갖고는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 보세요.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 자기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어디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 그 구약시대의 이 성전은요, 무슨 냄새로 진동했겠어요? 피 냄새로. 계속 동물을, 짐승을 가져오니까 주인이 뭐 얼마나 피 냄새가 났겠어요. 그걸 싹 해결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볼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수기 19장에 나온 얘기를 하나만 하면 사람이 죽은 사람을 이렇게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잖아요. 내가 부정해. 이게 좀 속지 말하면 더러워졌어.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붉은 깨끗한 암송아지를 이 암송아지를 불로 태워요. 끔찍하죠? 태워서 재를 만들어. 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재 가루를 이 물에 넣어서 우슬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같이 뿌리는 거야. 그러면 너는 지금부터 정결하게 된 거야라고 하는 거야. 우리 마치 이제 군에 가면 지금은 그게 그 어떤 선크림처럼 나오지만 옛날 우리 때는 종이를 그냥 태웠어요. 신문지를 이렇게 태웠어. 태워가지고 지금 이 시간쯤 좀 이른 시간이네. 한 6시, 7시쯤 종이를 태워가지고 막 문질러서 이걸로 다 분해요. 그럼 얼굴이 새카매집니다. 왜냐면 이게 얼굴에 안 칠하면 저녁에 광이 나요, 얼굴에서. 그래서 적들이 알아보기 때문에 여기다가 싹 칠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재를 만들어가지고
얼굴에 싹 앉힌 저녁만 되면 그 생각이 나. 이 시간쯤 내가 신문을 틀어가지고 여기다 싹 바르고 작전 나갔던 기억이 있었는데 저녁마다 나갔거든요. 밤중에 산에 올라가서 밤에 하는 훈련이 있어요. 수색 정찰을 하는데 그 훈련했던 생각이 수십 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생각이 나는 거야. 그렇게 했던 생각이 그렇게 물로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이렇게 우슬초를 사용해서 이제 부정하게 이렇게 뿌리거든요. 그걸 뿌리는 그렇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레위기에서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런 예법에 따라서 하는 것도 대단한 효력을 발휘했는데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더 완벽한 효과를 발휘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 14절을 볼까요? 첫 번째, 너희 양심을 어디에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두 번째 어디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목적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진다. 죽은 행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마음대로 행했던 모든 것들은 다 무슨 행실이에요? 죽은 행실이지.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세로 내가 바뀐다는 거라. 그것이 두 번째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가 돼요? 뭘 섬겨?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라. 그래서 내 행동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에서 바뀌어지는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행동만 그냥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 어떤 목적이다? 죄 사함을 받는 목적이다. 우리도 말하면 무엇을 받는 목적이다? 세례를 받는 목적이다.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 받는 표잖아요. 지금까지의 내 행실을 바꾸는 것이고, 바꿨다는 것은 무엇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그래서 옛날에는 성가대를 하더라도 교회에서 무슨 직분 반사를 받고 뭘 맡더라도 자격이 뭐예요? 세례를 받은 자였단 말이죠. 세례를 받으면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세례를 받았으면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교회에서 일정한 직분을 맡아 일정한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받는 거예요. 하나는 직분을 받는 거야. 직분. 직분을 받으면 뭐가 있겠어요? 직책이 있겠지. 그렇죠? 직분과 직책을 받아야죠. 나는 반주자라는 직분을 받았어요. 나는 지휘자라는 직분을 받았어요. 나는 성가대라는 직분을 받았어요. 나는 권사라는 직분을 받았어요. 어떤 직분을 받았어요. 그럼 직분에는 뭐가 따라요? 직책이 따르는 거야. 받았는데 직책은 없어.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직분을 받았으면 직책을 행해야지. 그 직책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섬기는 자지. 그렇죠? 이로 말미암아 그는 뭐가 됐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이는 뭐에?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첫 언약 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괜찮아 살려줄게 라고 약속하셨던 것. 창세기 3장 15장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분이 아시는 아브라함 얘기부터 시작해서 나아가서 모세 얘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손해보는 장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또 오셔가지고 살려줄게. 또 오셔서 살려줄게. 괜찮아.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법안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속량하려고. 좀 이걸 원초적으로 말한다면 무슨 죄예요? 원죄에서 속량하려고. 사실은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은 어떤 원인 때문에 그래요? 원죄 때문에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를 갖고 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나아가 무슨 죄까지도 내가 회개하면 자범죄까지도 내가 용서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뭐가 됐어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완전히 죄를 도말, 다시 말해서 그냥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셔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내 죄를 다 청산했다고 믿으면 나는 무슨 기업을 받아요? 영원한 기업을 받는다. 영원한 기업이 뭐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뭐 잠깐 그냥 목숨만 살려놓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죠. 그 영원한 놀라운 축복,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거요? 진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완벽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뭐 구약에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훌륭합니다. 또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도 훌륭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의 이 속죄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나의 모든 행실을 죽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행실로 바뀌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야말로 뭘 받게 된다?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된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기에 히브리서는 성경에 정경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세상에서 근사하게 뭘 막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어떤 세상에 속한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떻게 막 구원에 갈 수 있도록 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좀 막 이상하게 현혹시켜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이단들도 많고 이상한 어떤 집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누구밖에 계시지 않다?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다. 할렐루야. 이걸 자꾸 다른 쪽으로 얘기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좀 근사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다 예수님의 능력을 점점 격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걸 확실하게 믿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대제사장 되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